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사랑의 목자 예수 진을 부르사 완전한 우리 안에 쉬라고 하시니 청명과 노유 모두 구름에 행하여 평안한 진리 길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 서 계신 예수님의 거룩한 목자로다 너희 목숨 바친 사랑의 참 목자 지금도 너를 불러 오라고 하시니 미루지 말고 즉시 구름에 행하여 평안한 안식처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 서 계신 예수님의 거룩한 목자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설교를 들을 때 저희 학생반 학생들이 이 온라인 설교에 잘 집중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더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은 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더 확고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6월 12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뒤 2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영혼관리팀 임원 모임이 진행됩니다. 별내교회 영혼관리와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오후 2시에 1층 어린이관에서 장로 신학이 진행됩니다. 모든 장로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정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박영아 장로, 김유묵 집사 가정 입주 예배가 지난 안식일 오후에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별내교회에 출석하는 박영아 장로와 김유묵 집사 가정은 아들 박권영 군과 함께 화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이사를 축하해 주시고 반갑게 인사하며 교제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지난 수요일 오후 강원도 주문진에서 덕실리 홍빵을 운영 중인 홍승찬, 이윤숙 집사 카페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시작된 카페는 맛있고 건강한 빵을 제공할 뿐 아니라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주변 이웃과 손님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홍승찬, 이윤숙 집사의 가정과 가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별내교회 목회부는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에 걸쳐 전반기 사업 검토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사업 검토회에서는 전반기 사업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나누었으며 후반기 사업의 방향과 어린이, 학생, 청년의 보응을 위해 회의하였습니다. 별내교회의 후반기 사업의 진행과 교회의 성장,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시조와 각원에 참여해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조와 각원 금액은 1부당 19,000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계좌번호를 참고하시어 대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소식입니다. 최영호 장로의 장모이자 김규랑 집사의 모친이신 고 최종식 집사의 장례가 지난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장지는 인천가족공원 묘지이며 이번 장례 때 별내교회는 입관 예배를 주관하였습니다. 재림의 그날 모든 가족이 함께 만나는 순간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유가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자, 별내교회 학생 친구들 안녕. 나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전도사님 오늘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지금 대학생이라 네. 이번 주가 또 시험 기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정신없이 시험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면서 지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 6월 말쯤에 시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험 기간이라고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모두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안식일에는 교회에 와서 또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도사님은 그 신학과 그 학생 시절에 네.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수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인상 깊게 들었던 시험, 수업 네, 수업. 되게 뭐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 입학해서 들었던 율법 수업, 창세기 배웠던 네. 그 시간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어떤 수업인지는 수업을 기억하는 내용이 기억한 적이 있어요. 그 자신이 배운 내용을 레고로 레고 블럭이요? 블럭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릴 때 향수를 정말 이렇게 불러일으켰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바울서신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이 바울이 쓴 편지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등등 여러 가지 바울이 쓴 서신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4권이 바로 바울이 쓴 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13권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신약의 절반 가까이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은요, 여러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세계 어디를 가도 대부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기독교가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바울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히려 좋아입니다. 오히려 좋아. 네, 오히려 좋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여러 큰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기에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정말 좀 히든 카드였어요. 큰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모두 가득히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도 몸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나온 그 가시는 정말 이 바울이 막 가시가 막 박혀 있어가지고 고린도처럼 그런 가시가 박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시는 바울의 몸을 괴롭혔던 어떤 질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안질이라는 병을 이제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시에 박혀본 적 있나요? 전도사님 가시에 박혀본 적 있어요? 그럼요. 네. 정말 요만한 가시 하나 들어가도 막 이렇게 늘려지면 따끔따끔하고 너무 괴롭고 막 신경 쓰이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이 빼내려고 하는데 잘 빠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가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콜롭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살 속에서 살 쪽에 박혀서 정말 꺼낼 수 없는 아주 그런 가시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이 말뚝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큰 고통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있었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바울에게 왜 이런 가시가 있도록 허락을 하실 걸까요? 네. 그 이유는요.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본 성경절에는요. 여러 계시들을 받은 바울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바로 내가 강할 때에 자만할 때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신의 강점들을 믿다가 넘어진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왕족으로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힘으로 사람을 죽이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엄청난 힘을 믿고 있다가 파멸당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다 없어진 약해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입니다. 나는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제 흔들리기 쉬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느냐, 병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보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죠. 바울은 자신의 기도에도 이 질병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가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이고 교만해질 수 있는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에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바울이 회개하지 않아서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조차도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가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교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시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러한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학생반 전도사를 하게 된 지 이제 1년이 가까이 돼갑니다. 근데 요새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되게 못나 보이고 뭘 해도 잘 못할 것 같고 막 다른 사람들은 막 뛰어난 재능들이 있는데 나는 막 재능도 없는 것 같고 많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신의 약함을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내면의 외로움, 또 나만 가지고 있는 말하지 못할 고민들, 우울함, 질병, 가난, 이기심 등 인간의 여러 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탈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잘난 것들을, 강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많이 하는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화려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약한 것들을 기쁘게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때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일까? 아까 말했지만 네. 정말 인스타그램에 좀 어찌 보면은 자신의 약한 건 싹 다 빼고 자신이 조금 좀 좋아 보이는 거 과장해서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또 약간 용인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의 모습, 물기도 할 때도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약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로지 내 약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는 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 위해 힘을 쫙 빼야 합니다. 바울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그 사슴의 동산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슴의 동산인데 사슴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름에 그 사슴의 동산에 가서 거기서 이제 수영을 하고 또 앞에서 텐트를 치고 아는 그 동생이랑 제가 놀고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배워서 이 물에 들어가는 거에 되게 능숙했습니다. 근데 이 같이 간 동생은 수영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같이 그 물에서 놀다가 점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발이 그때 쑥 빠졌어요. 당황한 저는 수영을 할 줄 알아서 괜찮았는데 같이 놀고 있던 그 친구는 수영을 하지 못하니까 이게 막 허우적대고 멘탈이 깨져서 패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구하려고 수영을 해서 이제 끌고 가는데 그 동생을 잡았는데 그 동생이 막 저를 붙잡고 막 머리를 막 물로 막 집어넣고 막 그런 경험을 제가 실제로 했어요.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둘 다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쳐서 축 처질 때 그때 가서 잡아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구명조끼나 튜브를 던져주던가 해서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뭔가 그 경우가 있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힘 빠지면 그때 들어가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수영을 잘해서 어렵게 이렇게 살아나왔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꽉 이제 줘서 살면은 여러분 살기 힘들어요.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꽉 잡고 움츠려서 살다 보면은 결국에 이러면 아파서 한번 이제 골골댑니다. 이러면 이제 힘 쫙 이제 그래서 이제 힘을 쭉 빼면은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든 아픔 고통도 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이게 쭉 회복이 되기도 해요. 인생이라는 파도에서 이제 바다에서 우리는 정말 이 죄라는 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가 이제 있을 것입니다. 우리 휩쓸려 가요. 근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우리가 힘을 빼가지고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가 빠져나기 힘든 것입니다. 힘을 다 빼야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힘을 다 맡기고 쫙 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해서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움켜잡지 말고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바울처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로지 자신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만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바울이 똑똑한 거예요. 네. 바울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좋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탄소년단 아시죠? 네. 네. 우리 그 교회에도 좋아하는 친구들이 저도 암이에요. 아미. 선생님도 암이잖아요. 네, 저도 아미. 저희 다 군대 육군 갔다 왔기 때문에 네, 저희도 네, 암인 걸 여러분 우리 미래의 우리 남자친구들 다 암이에요. 뭐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네. 우리 중이 뭐 다 여러분 3, 4년 뒤에 다 암이 됩니다. 네, 예비 아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이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엄청나죠.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차트 1등을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 방탄소년단이 월드스타, 이 세계에서 이렇게 큰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하은이, 또 우리 아영이가 팬이라는데 우리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나요? 아, 저는 알고 있어요. 역시 아미. 네, 저 알고. 여러분들 그 한국에 뭐 수많은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스타를 꿈꾸면서 뭐 미국, 세계에 진출하기도 해요. 근데 보면은 잘 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방탄소년단은 이 전 세계적인 인기 스타가 되었을까? 이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성공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컸던 것은 자신들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가수들이 미국에 진출하면 미국인처럼 노래하려고 하고 미국식 음악을 흉내를 냈습니다. 근데 방탄소년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 아이돌이라고 하면요, 칼군무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방탄소년단은 한국에서 하던 그대로를 미국에 가서 했기 때문에 이 미국인들이 또 전 세계인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국 진출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더니 그게 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연약함, 사라지지 않는 아픔들과 슬픔들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기도 해요.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수많은 노력과 기도를 하지만 잘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의 수많은 가시들이 빠지지 않고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런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괴롭기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시라는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그 자신이 약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약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 약함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약함을 통해 그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학생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사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전도사님과 다르게 저는 특정 아이돌을 이렇게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저는 네. 모든 아이돌 네. 다 좋아합니다. 네. 여학생 여러분들, 저희가 선생님 모르겠어요? 네. 아니면 저는 특정 아이돌을 시켜 세우고 그 사람만 잘한다. 그 의지는 저의 의지가 아닙니다. 전도사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그 남자 아이돌들 다 공평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여러분의 팬덤 굉장히 존중합니다. 선생님도 그렇죠? 그럼요. 아니면 그 일단만 칭찬하는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거 저희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자, 농담한 거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전 한 노래가 생각났어요. 우리 그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알죠? 네. 그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그 노래가 참 생각이 났는데, 정말 약할 때의 강함 대신에, 예전에는 그냥 가사말로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원리는 안 맞잖아요. 내가 약한데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근데 강함 되신다 하셨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내 자신을 부정하고 우리가 맨날 자아를 내려놓는다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딱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내 잘난 부분, 나의 내가 조금 잘하는 부분들을 내려놓고 내 약한 부분들을 내가 오히려 나타내고 드러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로 다가왔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저나 문사님이나 우리 그룹 가운데서 리더로 있고 여러분을 지도하고 알려주는 입장으로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부족한 게 많고 정말 낮아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그럼 오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 저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연약하고 약해서 언제나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오후 2시에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줌 속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